오늘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 남성교회원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분이 허름한 요관을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연수 같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단벌 신사인데 그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연숙에서 하룻밤을 지낼 만큼 궁색하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것도 새 것도 아닌 헝겊 구두 신고 사는 사람이 밤 자고 일어났더니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느님, 세상에 가져갈 게 없어 구두를 가져갑니까?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헌 구두를.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하고 하나님을 잠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숙 주인을 보고 이거 어쩌냐, 내 신발 물어내라. 그러니까 그 연숙 주인이 창고에 있는 헌 구두를 하나 내주면서 이거 신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는 그 주인이 내주는 신발을 신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 주일인데 나 교회 가려는데 교회 한번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주일이기도 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이제 예배당에 딱 앉아 있어요. 이제 뭐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 말대접 해드리느라고 교회로 왔는데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자기 신발도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좌우를 싹 훑어봤어요. 근데 자기 옆에 어느 그 분이 앉아서 훌쩍하면서 막 굉장히 그 기도를 하는 거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양발이 없는 분이었대요. 발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데 뭐가 좋다고 막 기뻐서 찬양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느끼는 바가 많았죠. 나는 신발 한 켤레 잊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하는 여쩌느니 그랬는데 세상에 저 사람은 양발을 다 잃어버려서도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나는 구두 한 켤레 잊어버린 것 갖고도 불평불만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양발을 다 잃고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으로 당신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베스메세로 가는 암소 두 마리 얘기예요. 이 사무엘상 3장 이후의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일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참 신령하고 아주 어떤 영적인 지각을 갖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영도자로 정말 잘 리더하고 이끌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제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일상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 와가지고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상태를 갖게 됩니다.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냐 베니야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의 위임을 물려받아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하고 불량스럽게 온갖 죄를 자행자제하면서 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인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부산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나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몰고 가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블레셋이 날래 알고는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단숨에 그 전쟁에서 피해요. 그래서 3,000명의 인원, 3,000명의 백성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서 범죄하고 살다가 얻는 그런 피해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어서 이 전쟁에서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하나님이셨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고 계셔서 우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는가 하고 의논하던 끝에 얻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벽계를 메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 사실은 이유인즉은 하나님의 벽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갈 때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벽계를 앞장 세우기는 했어요. 벽계를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계를 메고 가면은 전쟁도 승리했고요. 그 벽계를 모시고 가면은 꼭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은 벽계를 메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벽계를 모시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패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계를 갖고 나가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벽계를 앞세우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5개의 그 조그만 도시의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세해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거니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다 하고는 그들은 벽계를 앞장 세우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야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패해요. 이제는 5만 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블레셋과 전투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려요. 그리고 벽계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홈니, 비냐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그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벽계가 뺏겨버리고, 그런데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실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스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가봇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벽계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남편도 잃어버렸고 시아버지 제사장도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렇게 이 홈니 비냐스의 아내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기의 이름을 아가봇이라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그 신주단지 보물상자 그 벽계를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 벗개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벗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항상 블레셋은 그 벗개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물상자 모시듯이 항상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 벗개를 자기들이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빼앗아 가지고 이제 어디에 두느냐면은 이 아스돗이라고는 곳에 다곤 신전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이라고 신은 머리는 사람인데 이 아래는 물고기, 인어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을 섬기는 그 아스돗에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벗개를 가져다 놔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곤 그 세워놨던 다곤 신이 완전히 묵사발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 또 그게 이제 우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 하고는 또 다곤을 다시 이렇게 수술해 가지고 반듯하게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났더니 더 이제 그 다곤 신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만만치 않다. 이게 뭐가 있다. 우연인 줄 알았거든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이건 범상치 않다. 그래서 이 아스돗 지도자가 이 다곤 신전에 놔뒀다간 그 벗개를 이제 가드로 옮기라 그럽니다. 여기에 넣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염려되어서 가드라는 곳으로 그 벗개를 보내버려요. 가드라는 그곳에 벗개를 모셨어요. 벗개를 모셨는데 거기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가드 사람이 모두가 다 막 큰 환난을 겪고 피부병, 극심한 피부병, 아토피보다 더 무서운 피부병 그것이 걸려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피부병이 온 백성들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아데 지도자가 이건 아니다. 벗개를 빨리 이 마을에서 이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낸 곳이 에그론이에요. 에그론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벗개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벗개가 들어오고 난 연후부터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니까 원인이 벗개다. 이 벗개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벗개를 이 에그론으로 내보냈다니까요. 그 벗개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만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 2개가 있었고 돌판 2개가 그리고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별것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었던 벗개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기들이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벗개를 모시고 난 연후부터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왔는데 에그론으로 왔더니 에그론 그 동네가 완전히 또 독종이 퍼져가지고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5이 도시국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5개의 도시국가가 그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쩌냐. 우연이라기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다. 벗개를 모시고 난 연후부터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런 재앙이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분명 벗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벗개를 속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꼭 우리가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벗개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냐. 더러 또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벗개가 들어오고 난 연후부터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이건 순전히 벗개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그 벗개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어 나자빠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일치가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 이스라엘로 내보내기로 이제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여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 그것도 새끼를 갓 낳은 어미소. 그러니까 멍에를 메보지 않는 어미소 새끼를 막 젖을 주는 어미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그 어떤 세상적인 때가 묻지 않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수레도 새로 마칩니다. 나무로 잘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매어 가지고 법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까지 옳고 바르게 반듯하게 가게 되면 그게 22km 되거든요.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런데 앞에서 끌어주는 이가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소가 가던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다든지 뒤로 돌아와 본다든지 뭐 엉망진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재앙당하는 것은 우연이다. 그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탈 없이 베세메스까지 뒤도 돌아보지도 안 하고 꼿꼿하게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신의식 그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제사의 제물로 그러니까 그 독종, 그 전염병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 독종 쥐를 금지 5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 안에다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깐에는 신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치르고 그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는 송아지에게 이 암소에게 그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누가 고삐를 메고 쥐고 끌고 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가요 꼿꼿하게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눈물을 질질 흘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 우리는 그 암소에게서 배워야 할 사항들이 참 많아요. 그 많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필이면 암소 2마리냐 말이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냐 말이야.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준 거예요. 법궤를 짊어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바래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죠. 내 의지하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 암소 2마리가 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뽑혔어요. 정말 세상에 일하기도 바쁘고 분주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뽑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감을 내게 짐지어 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토록 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두 마리의 암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린 새끼를 띄어놔야 되니까 진짜 피눈물 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로 애리고 쓰리고 아프죠. 그것들을 거두고 그것들을 책임져야 할 부모가 그것들을 팽개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주님 일한다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그 일을 내가 감수하고 따라간다는 거, 이건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겁니다. 제자의 길이 그거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인정에 매몰돼 가지고 인정에 사로잡혀서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인정도 뭣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다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도 새끼를 젖나는 어미가 새끼가 젖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쟁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목표 베세메스라고는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눈물을 뚝뚝 떨으면서 걸어갔던 베세메스의 그 암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자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한숨 짓고 눈물 지을 것도 아니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만 인간적으로는 진짜로 속상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지만은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어서 그렇습니다.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입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술에 한 번도 짐을 실어 날려본 적이 없는 새술에 정말 우리가 온갖 오물이 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성결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험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서 일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들이 온갖 오물이, 온갖 죄악이, 우리들이 냄새나고 추악한 몸뚱이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소도 정말로 인간적인 면을 다 제거하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을 낳아본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을 길러본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세상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에 어떤 방법도 모르는 그런 올자,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속적인 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온갖 오물로 지저분해져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감을 맡겨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이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씌워주는 멍에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나 주는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된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만이 멍에를 메어주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멍에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벗개를 나르는 소가 그 새끼를 띄워놓고 젖이 퉁퉁 불어오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은 인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새끼 소가 운매운매 하고 우는 소리가 도저히 가슴을 미어지게 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다니까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라도 십자가를 바라다보며 암만양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쥐어잡고 야단을 쳐도 거기에 매료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암만양에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정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사한 그런 일에 매료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사명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새끼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새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겨서 일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먼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명자는 눈물 흘리고 가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다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사명의 길이요 사명자들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우리만이 아는 그런 고충과 그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셨다면 그 십자가를 가다가 부려버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라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세상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손찌든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가 들여놓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주일 아닌 날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 암소처럼 아무리 새끼가 젖달라고 울어제껴도 거기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세상에다 눈길 돌리지 않고 세상에다가 내 몸뚱이 던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고 앞만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니까, 62절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목표 앞을 향해서 가야지, 뒤를 바라다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쟁기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띠를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 유행, 세상의 어떤 문물,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의 즐거움, 그것에 매몰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암소가 그 어렵게 힘들게 베세메스로 왔어요. 베세메스로 왔는데 정말 치하해주고 정말 멜루간 씌워줘야 되고 정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까지 힘들게 어렵게 왔던 그 암소는요, 새 수레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다가 내 사명 다 끝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뭐 시험 들었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수레도 새 수레였어요. 그런데 그 수레가 법궤로 옮겨오는 일을 했어요. 그랬으니 나름대로 수고했잖아요. 그걸 기념비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어디에 놔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패가지고 불쏘시개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메고 왔던 그 암소들은 새끼도 물리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왔지만 누구 하나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없고 그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베스메스로 가던 이 암소처럼 우리 남성 회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는 이 암소와 같은 사명자들이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지경에서도 우로좌로 치우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라도 저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